오늘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블레셋 나라 군대가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세대로 그냥 나누어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 사울 왕을 비롯한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동굴로 숨어 들어가고, 남은 백성은 겨우 군대는 60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때에 두려워 떨고 있을 이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담대하게 적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느 날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부대로 가자, 올라가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단 둘이서. 지금 600명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둘이서 올라갈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논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두려워서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그 석류나무 아래에 그냥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아뢰지도 아니하고 자기 무기 든 자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말했으면 가라고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절대 못 가게 하죠. 위험하다고. 큰일 난다고. 그래서 아뢰지 아니하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600명, 사울 왕을 비롯한 600명은 고민하고 염려하고만 있습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당시 제사장이 같이 있었지만은 사울 왕과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지 못하니까 그냥 머물러 있고 두려워 떨고 있고 일부 백성들은 그냥 두려워서 도망가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그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의 모습을 보니까 숫자는 적고 저 블레셋 군대는 숫자가 많고 하니까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까? 요나단이 믿음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간 줄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에게 가려고 하는 곳에 험한 바위 2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사람들이 올라가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의 보초병들도 거기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그 험한 곳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믿음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험한 2 바위를 뚫고 목숨을 걸고 적진을 향하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 소년에게 하는 얘기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할례받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실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일하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확신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소망 가지고 지금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 숫자에 상관없이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을 향하여 나갈 때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은 작아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커 보인다. 문제가 커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를 든 자가 훌륭합니다. 요나단에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나이다. 참 마음을 같이 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준다.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마음을 같이 해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둘이 가서 블레셋 그 군대에게 보이리니 그때에
9절에요.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이 두 사람이 그들에게 보일 때에 그들이 그 블레셋 보초병들이 너희 올라오지 말고 거기 있어 우리가 내려갈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이. 그런데 10절에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신 표징이 되리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대적들이 뭐 하라 하면 표징이 됩니까? 올라오라 하면 표징이 되고, 그냥 거기 있어 우리가 내려갈게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렇게 우리가 표징으로 삼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의 말까지 누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세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 때에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구경거리 났다 이 말입니다. 저 몇 명 되지도 않은, 이제 다 도망가고 몇 명 되지도 않는 저 숨어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나온다, 구경하자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방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자, 자기들이 올라오라 했으니까 그 험한 바위를 기어 올라올 때 화살을 쏘겠습니까? 안 쏘겠습니까? 안 쏘지, 구경한다 이 말입니다. 저것들 올라오네, 재밌네 하면서 방심하고 올라오도록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표징이다라고 요나단이 이야기를 하고 올라가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올라올 때까지 구경하고 있었고 2명뿐인데 뭐 2명쯤이야 라고 했는데 다 올라가자마자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앞에서 치면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서 블레셋 군대 2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5절에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일서있고 큰 떨림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블레셋 백성들과 군대에 큰 두려움이 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이쪽에서 두려워 떨면서 보던 파수꾼이 보니까 블레셋 군대 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무너져 쓰러지고 흩어지고 도망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17절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첨오하여 보라 하여 첨오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첨오해 보니까 두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 두 사람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 아들이 저기 갔단 말이냐? 큰일 났네. 막 두려움이 앞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래서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여기 보면 70역에서는 이 하나님의 괴를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뭘 물으냐? 내 아들 괜찮냐? 한번 알려주라. 아마 이것을 묻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살아 돌아오겠느냐? 걱정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보니까 블레셋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난리가 나요. 이상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 라고 한 것입니다. 20절에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자,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용기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전장에 나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단 때문입니다.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힘을 얻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용기를 얻고 전장에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끼리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1절에 보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징용에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지금은 블레셋 식민지니까 많은 히브리 백성들이 그냥 끌려가서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요나단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 편을 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은 블레셋 군대 옷을 입었는데 이스라엘 요나단 편이 되어서 오히려 블레셋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22절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도망쳤던 산에 숨었던 백성들까지 어떻게 해요? 이제 다 내려와서 힘을 합쳐서 블레셋을 추격하였더라. 자,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사울 왕과 그 군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믿음을 회복하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 되어서 대적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원을 지나니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있는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를 통하여서 믿음 없고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 있는 소수지만 두 사람이지만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요나단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